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어둠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없는 것에 있는 게 나왔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죠. 없는 데서 어떻게 있는 것이 나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 자서전을 하나 썼어요. 자서전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적어놓은 글이 자서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없던 거예요. 근데 내가 글씨를 쓰면서부터 글이 나온 거죠. 그럼 원래 이 글은 어디 있던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펜을 두고 내가 착 쓰는 거, 내가 태어난 날부터 기록한 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소설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설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펜을 두고 종에다가 자기가 상상한 것들을 쫙 써내려가면 그게 소설이 돼요. 근데 소설은 그게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머리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글로 써서 내서 만든 게 소설이고, 예술이라는 것도 더 마찬가지죠.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것,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도 또 똑같아요.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살면 죽는다.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와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자,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그랬어요.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이미 구약성경 어디엔가 언제쯤이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기록된 바 그랬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때문에 존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이 다 구약에 뭐 했어요? 기록된 사건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고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언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전부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왕이 오시는 그 길을 그냥 맨땅
밟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옷을 벗어서 그 나귀 가는 길에다 착 깔아놓고 이 누천 옷에서 밟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북의 그 뉴스를 보면 외국 국빈들이 오면 그 연두에 많은 시민들이 꽃술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귀환했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지어요? 자, 학교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1절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요?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이 전 역사를 하였으니. 바벨론 포로라서 지금 살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든데 성전 짓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학개의 마음,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분시켰다고. 여기서 말하는 흥분이란 말은 감동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성전을 누가 지었죠? 백성들이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앉으니까 지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짓게 만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았던 겁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받은 건 복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는 귀한 것이에요. 왜? 하늘나라 그 우리의 상급이거든요.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거 성령의 감동을 했다면 엄청난 복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돈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감동시킨 만큼 갑줄로 더 주시고요. 그게 보너스는 뭐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내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자, 우리 대상 29장 제가 읽을게 따라오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바울이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금, 은, 도 잔뜩 갖다 놨는데 너무 멈추게 써놨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너희들 참 잘했다고 백성들을 칭찬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손에도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다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받으면 엄청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돈 뺏어서 헌금하게 한 거 여러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일에 감동한 보통 10배 이상 하나님 되돌려 줍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지을 때, 모세도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막 지을 때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만 갖고 와 막 그랬잖아. 그럼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어.
그러니까 막 금붙이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막 대부 그만 더 이상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그게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받는 거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강단에 꽃꽂이 하나 놓는 것도 다 누구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주신 거예요. 헌신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주질 않아요. 네가 내 일을 내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 철회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빌립을 감동시키시고 또 구수 내시를 감동시켜서 한 건 조금 사람이 온 것 같지만 그 외에는 보이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오늘 저는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메시아로서 입성하고 왕으로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왕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쓸쓸히 혼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 했어요? 연두에 쫙 예루살렘 입구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나귀 가는 길 가는 길에다가 카페트가 없지만 누천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오늘 내용인데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냥 기뻐하는 게 어떻게 기뻐하느냐? 크게 기뻐해요. 이스라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왜 구원을 베풀죠? 그들은 누구에게 지금 얽매여 있고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자, 원래 왕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백마 타고 들어와야 돼요. 멋있는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내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로 들어가는 가장 낮은 자로 오시기 때문에 원래 왕들은 백마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누가 타는 거냐? 종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종들이. 나귀새끼. 우리 이런 노래 있죠? 아버지는 나귀 타고 아버지 이런 일반 평민들이 타는 게 나귀야. 근데 나귀도 새끼를 탔어. 종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종, 제일 천한 종이 타는 게 뭐냐? 나귀 새끼예요. 그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자로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왜 오라고? 왜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근데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자 9장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9절 내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가가 10절입니다. 내가 읽을겠어요. 따라오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로마 제국 세계 최고의 강대 로마 제국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고 승리세가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줄 다윗 같은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뭘 하러 오시느냐? 무장해제시키러 와. 에브라임의 병고, 에브라임의 병고는 북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 사람들의 무기를 없애버리고 또 병고와 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북방력, 무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식민지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죄와 사망. 죄와 사망.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사망의 굴레 안에 벗어 있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는 뭐냐?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는 목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죠. 9절 10절 보겠어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라. 그 다음에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뭘로 인하여?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이걸 뭐라고?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이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이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뭐 때문에 묶여 있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마땅히 죽여야 할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그리고 뭐냐?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야 네가 너가 내 백성 위해서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피를 흘려줘야 되겠다고 약속한 그 창세전 언약이 뭐냐?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들어가시는 거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뭐 다윗 같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왕 그분이 오는 줄 알고 지금 날 지고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월화수목금 닷새 만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돌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요구와 예수님이 오는 목적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목적을 이루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2절 너로 말할진대 언약의 피를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피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사망과 저주 아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가 사망이죠. 사막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기 소망을 품었던 것은 그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사모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나라를 보장이라 그래요.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너희가 배난에게 갚을 것이라. 너희 당한 만큼 고난당한 만큼 내가 갑절로 내가 좋은 구도를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시편 그 밑에 118편 25절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란 말이에요. 호산나가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호산나의 히브리어로. 여기 시편 118편도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도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의 제단 불 위에 맬지어다. 여기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줄로 희생의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 양을 어디다가 매요? 희생의 뿔에다 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살인자는 죽이라고 해요.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내가 고의가 아니고 내가 실수로 죽였으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에 제단 뿔을 잡으면 살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 어디에 매 있다고요? 제단 뿔에다가 매어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인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단 뿔에 그 어린 양을 메어놓고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오해한 거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거꾸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넉넉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사방에 묶여있는 압제도 해결되는데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25평에서 40평 살고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뭔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가 없이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 문제 해결해서 나귀 새끼 타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무슨 로마를 물리쳐 달라고 그러고 지금 자기들에 묶여있는 죄 문제, 질병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됐죠. 이것도 예언된 거죠.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럼 나귀 새끼로 올 때 예수님 백마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백마 타고 오시죠?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백마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천군만마를 데리고 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됐어요. 근데 지금은 백마 타고 온 기분이 아니에요. 희생의 제물로 죽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못 타고 와요. 천한 나귀 새끼 타면 어른들은요 발이 땅에 닿아요. 질질 끌려요. 그건 나귀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질질 짐승에 태워서 죽으러 가는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텐데 금년이 2024년이잖아요. 금년 4월 8일 날이 전세적인 개기일식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4월 8일 날은요 엄청난 회개 기간입니다. 아멘. 이 땅에 어둠이 캄캄함이 임하고 모든 사람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4월 8일을 전후로 해서 이 땅에 큰 지구상의 재앙이 옵니다. 역사상 3번 있었죠. 요나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지나가 한마디 외쳤는데 온 나라 왕부터 집에 있는 개새끼까지 다 금식을 했어요.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개기일식 때문에. 태어나신데도 지구가 캄캄하고 그냥 햇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그리고 왕부터 백성까지 다 엎드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게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하늘이 온 땅이 어둡고 6시부터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4월 8일 날이 되면 지구가 캄캄한 어둠이 와요. 그럴 때는요, 두말 없이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때 7명이 부어질 거를 저는 아멘.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 우리가 쌓인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올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 그 깨끗한 심령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언약의 땅.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얻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로 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민족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언약을 했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인간이 땅을 지배하고 인간이 땅을 정복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땅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다 아무나 심으면 나는 거 아니에요. 대관령이면 대관령에다가 예를 들면 사과 심으면 사과 나나요? 다 죽어요. 대관령은 고냉지 배추를 심어야만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특산물 있잖아요. 감귤은 제주도 땅에다 되는 거지 저기 서울이나 경기도에 땅 심으면 다 죽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 땅에 맞는 토양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 동네는 사과가 잘 되고 이 동네는 배가 잘 되고 이 동네는 오렌지가 되는 것처럼 그 지역 특산물인 땅의 특색이 달라요. 가나안 땅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자, 신명기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사사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주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는 열조에게 맹세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내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원에 발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게 하였거냐고. 애굽은요 어떤 땅이에요? 평지입니다. 평지. 비가 오면 그냥 저수지, 비 맞은 저수지에 물이 고여서 그 물 가지고 퍼다가 농사 뿌리면 잘 되는 땅이 애굽이에요. 애굽은 물이 저장된 저수지가 있어서 1년 내 12달 물 걱정 없이 농사 짓고 풍요하고 비옥한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여기 어디죠? 가나안 땅이거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요 산지예요. 비가 오면 다 쏠려 내려가고 골짜기가 나서 물을 가둘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밭에다가 그냥 산 개간에도 씨를 뿌려놓고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비 안 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올까 내일 비가 올까 막 조마조마해.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면 이른 비도 주시고 느린 비도 주시고 비를 내려.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애굽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농사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살았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뭘 줘요? 만나를 줬어요. 며칠씩? 하루씩. 얼마나 감질나요. 승질 급한 사람은 내가 안 먹고 말지 내가 굶고 말지 내가 치사해서 안 먹겠다고 그리고 안 나가서는 쫄쫄이 굶었어. 매일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못 사는 땅이 뭐냐? 성경이 11절에 이러잖아.
새 주부터 새 말까지 1년 12달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구에 있고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권고하는 땅이 뭐죠?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에요. 딱 내려다보고 비가 필요하구나 비 내리고 이제 너무 잘하면 부름이 필요하다 부름을 덮어주고 서리가 필요하면 서리가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늘 관심 있게 보면서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납니다. 자,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우리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에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죄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사는 땅이 내가 죄지면 내가 밟고 있는 땅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내가 그 언약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7족속을 여호수아가 쫓아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백성들이 죄가 관영해서 어떻게 했어요? 토해냈다고 그랬어요. 쫓아버린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도 하나지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의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벌어서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의 토질에 맞지 않아서 땅이 토해버린 거야. 너들 여기서 내 땅을 받고 살지 마. 그리고 토해버려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땅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야?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비옥하고 옥토란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옥도 없어요. 전부 그냥 황야고 산악지대고 돌추성이에요. 근데도 거기에 농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조성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도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젖과 흐르는 땅이 어디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젖과 거기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토해낸다 그래. 토해낸다. 너 여기서 살지 마.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너처럼 더러우면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힘이 없어서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게 아니고 그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토질이 안 맞아 그들을 다 토해내버렸어요. 그래서 압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풍요하고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내가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마귀에게 포로당이고 귀신에게 끌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토질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왕으로 입성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던데 이제 쫓겨난다.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들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럼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고, 다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다시는 염려가 없이 사는 삶을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 그래요. 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시간이 없어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읽을게요. 스바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여기도 노래하려네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기쁘게 노래하라, 기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흉벌을 제하였고. 뭘 제하였다고요? 이거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맞을 저주, 심판, 재앙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흉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났어요.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니, 원수는 마귀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마귀가 죽음까지 우리를 만대로 부려먹고 만대로 노예로 처리했어요.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십자가 사건 이유를 세우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가 뭐를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이거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변함없이.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연약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20편 2편 6절부터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교회입니다.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이용을 명령을 내린다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낳은 것처럼 부모가 엄마가 우리를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중생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뭐라고 하는 거냐? 죄와 사망을 해결하라. 지금 제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지금 주일날 들어왔거든요. 정확히 월화수 화수 목금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문도 해결했는데 그거 믿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유대인들 똑같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 마음 안이에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옛날에 지배했던 왕이 쫓겨나갑니다. 그게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새 왕이 온 거예요. 새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왕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 세상 임금인 마귀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권고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요. 지금 아멘. 교회 안에 이방신들이 많아요. 분명히 말하자면 기독교는 불교, 유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아멘. 천주교 교리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린 이단이잖아요. 천주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천주교도 놀고 불교도 놀고 종교는 하나라고 말하니까 나 우상숭배예요. 이게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뭐라 그래요? 강도의 구별이라고 했고, 교회는 더 나가서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불교는 얼마나 쿨하고 불교심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4월 촉발에 한 번 가서 시주하고 한 번 쫙 절하면 1년 내내 먹을 거 줘요. 불교심은요. 근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오래, 매일매일. 그것도 불교는 1년씩 주거든요. 야, 통이 크잖아. 1년 먹을 거 쌓아두고. 근데 우리는요 맨날 그날 먹고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진짜 치사하고, 아유 굶으면 굶지 안 먹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내가.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너 나 떠나면 죽어. 아멘.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아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를 본 거예요. 로마만 물리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몰질이 많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더 고민이 많더라고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떨어져 좀 밥맛이 없다는데 돈 없으면 그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즘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잖아. 집시채 사는 사람이요, 아이고 손해가 막 심하대. 뭐 매일 떨어진대요. 매일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는지 알아? 혈당이 매일 떨어진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병거와 활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인생스를 가볍게 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시온이라. 짐은 가볍고 내 뭐죠 하나? 시온이라. 쉬운다. 내 멍에는 시온. 쉽고 가볍다. 그럼 예수님이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가볍게 해주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옛 언약은 죄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죄 져놓고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그냥 다 날라가 버리고 처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고 가벼워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셔요? 겸손하셔요.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우리를 마음대로 굴복시키고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인격자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전부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내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꺾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안 되게 만들어요.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망한다. 그 길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도 또 가면 결국은 없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주님이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험한 세상, 거친 세상,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이 다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풀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제거해 주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